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옛날 어느 도시 성문 곁에 한 지혜로운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이곳이 살기가 좋은 곳인가요? 제가 한번 여기에 살아볼까 해서 왔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물었습니다. 자네, 지금까지 살던 곳은 어떤 곳이었나? 살기 괜찮았는가? 그러자 청년이 대답합니다. 네, 괜찮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노인이 대답합니다. 이곳도 살기 좋은 곳이네. 얼마 후에 다른 청년이 와서 또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곳 살기 좋습니까? 제가 한번 살아보려고 왔습니다. 그때 노인이 역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가 지금까지 살던 곳은 어떤 곳이었나? 네, 아주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곳도 아주 지옥같이 될 것이네. 사람 사는 형편은 어디 살든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사느냐에 따라 천국 같은 삶이 살 수 있고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행복을 찾지만 다른 사람은 지옥 같은 불행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진정한 행복은 환경에 결정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가 결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신앙 좋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는데 별명이 감사 할아버지였어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달고 사셨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한 번은 거리에 나가서 고기 한 근을 사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길가에 있던 돌뿌리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고기를 손에서 놓쳤어요. 근데 마침 지나가던 개 한 마리가 그것을 덥석 물고 달아나 버렸어요. 할아버지는 자기 고기를 물고 달아나는 개를 바라보며 물거리 바라보면서 이때도 역시 감사합니다. 그자 옆에 지나가던 한 젊은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아니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고기를 물고 개가 훔쳐 도망갔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아, 내가 고기 한 근은 잃어버렸지만 내 입맛은 여전히 있네. 사실 고기가 아무리 많고 진수성찬이 차려 있어도 우리 밥상에 그렇게 있어도 우리 식욕이 없다면, 입맛이 없다면 다 그림의 떡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삶의 역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생각하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를 가리켜 더의 시대라고 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물질,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재미를 쫓아가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독일 출신의 신학자 폴 틸리는 감사하는 마음은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이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은 바로 성도의 삶이 다른 게 아니라 감사의 삶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17절에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르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지금 이 짧은 세 구절에 감사하라는 말이 매 절마다 나옵니다. 3번씩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감사의 삶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마음 먹기에 따라 우리의 삶이 감사의 동산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아니면 불평불망의 시궁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감사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가 평안을 구하고자 할 때, 평안을 얻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평안을 얻으려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 평안은 일시적이고 환경과 조건에 얽매이는 그런 평안입니다. 최신 유행하는 새 옷을 사서, 비싼 새 옷을 사서 입었어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딱 거리에 나가는데 저쪽에서 자기와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있어요. 기분이 확 잡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평안은 그야말로 조건적이고 일시적이고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안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전쟁을 통해서 정의와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전쟁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과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를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한다, 우리는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한다, 얻기 위해서 한다 하고 있지만 그 전쟁은 정말 무고한 사람들만을 죽이는,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것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이 평화를 가져다 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참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키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는 오히려 환경을 넘어서고 극복하게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을 가진 마음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진 마음은 얕은 물가와 그리고 깊은 바다로 비교해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말씀 보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4가지 물을 보게 됩니다. 첫째 물은 발목에 차는 물이에요. 발목까지 차는 물. 두 번째 물은 무릎까지 차는 물. 그리고 세 번째 물은 허리까지 차는 물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너무나 깊어서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었어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주장을 받는 성도는 바로 이 발목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점 더 깊은 은혜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깊은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마음도 깊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 마음이 얕은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물론 기뻐하다가도 정말 조그만 일에도 쉽게 금세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휘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의 깊은 바닥이 고요와 평안을 유지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 마음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삶의 여건이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깊은 은혜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 여러분의 심령 중심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붙들림 받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붙들려 진정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한국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곡간에서 인심 난다. 궁핍하고 가난하면
자연이 인색해지게 마련이에요. 내가 먹을 게 없는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궁핍과 영적인 부요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요해질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줄이고 메마른 영혼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그 말씀으로 부요해진 그 마음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물질이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살면서 왜 그렇게 사람들은 여전히 허덕이고 왜 그렇게 사람들은 여전히 안달복달합니까? 저들의 영혼이 줄이고 목말라 있기 때문이에요.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가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이 없는 기갈 때문에,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없는 그 기갈 때문에 물질이 있고 양식이 있고 땅에 있어도 결국 허덕이고 안달복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지 않고 일평생 성경을 전체 한 번 읽지도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열에 1~9분 된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열에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10명 중에 7명은 성경을 한 번도 전체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니 어떻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충만함이 없으면 감사의 충만도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어주지만 그 물은 대부분 다 밑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을 주다 보면 자고 나면 콩나물이 자라고 자고 나면 콩나물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머릿속에 당장 지식적으로 그 말씀을 다 기억하고 암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을 때 그 말씀은 우리 심령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바로 뿌리를 내리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내 마음에서 빨아들여 내 믿음이 자라게 되면 그것이 바로 말씀 충만이고 말씀이 충만한 삶, 말씀의 풍성한 삶, 바로 그러한 성도가 감사에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 추수감사 주일마다 전통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평소 정말 사랑하고 즐겨하는 말씀을 암송하고 혹은 낭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감사의 고백과 더불어 머릿속에서 기계처럼 정확하게 외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머리로 달달 외운다 해도 그 말씀이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지 못하면 그 외운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록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스며들어 그 깨달은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다음 주 추수감사제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연결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내 마음과 행동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언제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 시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킨다라는 표현인데 그 지킨다는 것이 말씀의 명령대로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보다 그 원문을 찾아 올라가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지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풍성해요.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서 전혀 내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말씀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지킨다. 내 안에 들어오신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든든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늘 묵상합니다. 늘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 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인생을 제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맡기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교만은 바로 우리를 도우려고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뿌리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를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사탄의 결박에서 헤어날 수가 없고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결코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본문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이든 무슨 일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감사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힘들게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우리 예수님께 내려놓고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정말 복된 삶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음악에 비유하자면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지금 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연습도 안 되고 제대로 그 악보도 읽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음악을 연주한다고 봅시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듣는 사람이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끄시는 분, 우리 인생의 마에스트로이신 그 주님의 지휘에 힘입어 연주한다면 우리는 멋진 인생의 연주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풍성해지고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감사의 마음은 반드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감사를 야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야다라는 말은 경배하다, 찬양하다, 예배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감사가 이 경배와 예배와 찬양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중반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가 돼요. 엄마가 6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어요. 이웃집 아줌마가 이 아이에게 귤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냉큼 받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아들을 조용히 남으라면서, 아들, 어른이 이런 귤 같은 거를 주실 때면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말했잖아. 다자로 끝나는 거 있잖아. 그러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뭐 이런 걸 다. 기왕 까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 사람에 대한 감사, 우리 이웃에 대한 감사.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시종일관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져야 돼요. 만일 감사의 마음이 빠지면 그 예배는 그냥 종교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가 넘치는 참으로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1편 보면 다윗의 감사가 나와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 모든 조직과 세포와 모든 마디마디가 일어나라, 하나님을, 그 성우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책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자기 자신의 모든 존재, 모든 그 엘리먼트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분을 감사하라. 우리는 갚을 길 없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잊지는 말아야죠.
유행가도 있잖아요. 잊지는 말아야지. 우리가 갚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잊지는 말아야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내 영혼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은 감사를 늘 마음으로, 입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고지식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 집에 젖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20일 뒤에 많은 손님들이 오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20일 이제 손님들이 오면 음식도 많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유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 필요하니까 20일 동안 내가 좀 우유를 세이브해야지 하고 젖을 짜지 않았어요. 그때 가서 다 짜려고. 드디어 20일 후에 손님이 밀어닥쳤습니다. 20일 동안 안 짠 젖을 짜려고 한꺼번에 짜려고 큰 그릇들을 많이 가져다가 이제 짜려고 했었는데 아무리 짜보아도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유라는 것은 매일 짜야 계속 나오는 법인데 아낀다고 안 짜다가 젖줄이 아예 말라버린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아끼지 마십시오. 아낀다고 나중에 많은 감사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감사를 미루지 마십시오. 젖도 매일 짜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감사도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고 감사를 표현해야 더 많은 감사가 계속 솟아 나오는 거예요. 감사를 매일 입에 달고 사십시오. 사탕만 달고 살지 마시고 감사를 매일 입에 달고 살면 감사한 일도 계속 매일 생기는 거예요. 어느 부인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이 그냥 아주 술 고주망태예요. 술이 만취가 되어서 들어오는 날이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막 집어 던지고 행패를 부리고. 그런 남편의 고약한 술버릇 시중들기가 여간 고약이 아니었어요. 하루는 그날도 여전히 남편이 술 마시고 와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고 이제 곤히 잠에 떨어졌어요. 그러자 이 부인이 한숨을 쉬면서 그 옆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와요. 너무 기가 막혀요. 이런 남편을 남편이라고 평생 살아야 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런 작자를 남편으로라고 섬기며 살아야 됩니까? 슬피 울며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성령이 그렇게 슬퍼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지난 주일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를 해야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슬퍼도. 근데 목사님 설교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응답된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런 요지의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감사할 일은 생각이 나지 않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좌우대간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감사를 고백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데, 야, 그래도 과부 신세보다는 낫지 않은가? 지금은 적골이지만 언젠가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지. 고주망태가 되어서도 제 집 하나만큼은 잘 찾아와. 신통해. 이런저런 생각을 모아보니까 감사할 게 꽤 되더라고요. 이 부인이. 특히 토요일 날은 술을 더 많이 마시고 와가지고 그냥 떡이 돼서 자가지고 주일날 자기가 교회 나오는데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감사하던 생각을 하면서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또 웃고 있는데, 실실 웃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눈을 뜬 거예요. 밤중에 혼자 앉아 실실 웃고 있는 아내를 보고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한밤중에 웃고 실실 웃고 그래? 미쳤어? 그러자 부인이 고백합니다.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감사를 깨달은 것을 그 남편에게 하나씩 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남편이 다 듣더니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래, 나도 예수 믿을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밤중에 감동을 주십시오. 특히 속 썩이는 남편이 있으면 한밤중에 감동을 주십시오. 감사로. 그 다음 주에 남편을 데리고 부인이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부인이 이제
이것을 간증하기 위해서 광고 시간에 간증을 했어요. 제가 1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시던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감사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감사의 기도에 응답의 열매가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안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입술에 축복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거기서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찰나적인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풍성히 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도우심의 손길을 힘입어 매사의 모든 일에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아끼지 마십시오. 감사를 미루지 마십시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감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평의 삶이 되지 마시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감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억지로 짜내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주장해 주심으로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히 거함으로 감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감을 감사하고 날마다 이 감사를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